하나씩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여기서 산과 물은 표면적인 산과 물이죠. 그냥 처음 있는 그대로 그냥 내가 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있구나, 딱 그 상태인데, 내가 처음 보는 세상이 있죠. 딱 태어나서 보고 또 살다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네, 저런 경우도 있네.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내가 백지 상태로 있는 그 겉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 봐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뭐 아무래도 아이가 말을 배우고 기본적인 생활 윤리를 배우고 하는 단계가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부정하는 단계인데요. 더 이상 산을 산만으로는 안 보고요. 물을 물만으로도 안 봐요. 뭐 산에는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그렇죠. 또 물에는 뭐 물고기도 살고 뭐 물의 종류의 수돗물도 있고 생수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많잖아요. 또 뭐 또 파고 들어가면 화학적으로 뭐 어떤 성분이 뭐 있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산과 물에 대한 이면을 보게 돼요. 오만 가지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산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 막 들썩이는 이때는 그 어떻게 개발할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묘목을 막, 저 참 나무 좋다, 저 나무를 좀 해봐야겠다,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물을 보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 그, 또 물을 보면 들어가서 수영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분석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믿었던 것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당연하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알게 되고, 맞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알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렇다고 믿었는데 이게 아니었다. 저것이 저거라고 믿었는데 또 아니다. 아주 세상에 대한 철저한 배신감이 들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사라집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혐오만이 가득하고 나 외에는 세상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산은 산이어야 하고 혹은 반대로 또 물은 물이어야 한다라는 단계로 가는데, 앞에 단계에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뭐가 진짜야 뭐가 가짜야 막 그냥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살다가 한 가지를 딱 정해요. 이렇게 딱 정하고 이거야만 해.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돼야만 해. 믿어요. 우겨요. 우기는 단계입니다. 내가 믿는 게 맞다고 산은 산이어야 돼요. 또 물은 물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믿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죠. 무엇인가 반드시 한 가지쯤은 의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돈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무엇인가 믿는 게 있어요. 의지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무엇인가 한 가지쯤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게 없으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깁니다. 바득바득 우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왜 안 그러시나 하는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러셔야 한다. 보통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반드시 그러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실까?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고 내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 가둬놓고 그걸 절대화해서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홍해에서 겪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큰 기적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다 거기에 몰살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막 감격한 마음으로 가요. 그 시내산 앞에서 잠깐 멈춰라 하시더니 모세 올라오라고 해라. 모세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어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했어요? 우상 만들었죠. 하나님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내놔라. 불안한 마음에 아론도 야, 다 금 모으라 그래. 그래서 송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속상하거나 절망한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뭐 표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우겼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다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이제는 그렇게 믿는 단계입니다. 편안하게 믿는 단계예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부정하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얼마나 깨졌을까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다시. 이것과 이것이 똑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세상 일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반드시 무엇인가 옳은 것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바라보는 산은 산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은 그냥 산이에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냥 그런 거죠. 그렇게 믿어요. 신앙의 여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따라가다가 배우다가 어느 순간 부정하게 돼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가지 기준을 잡아서 우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 예수는 역사다. 뭐 역사적인 예수 증거가 여기 있다.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과학과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하나의 세계관이고요. 관점입니다. 그냥 사실 신앙뿐 아니라 대부분 과정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되게 착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착했는데 살다 보니까 되게 막 악독한 모습도 보이고 되게 막 못된 사람 같았는데 사람 괜찮기도 하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씩 뜨게 하시고 지경을 하나씩 넓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참 기쁜 날이고 가슴 설레이는 날입니다. 이제 막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끝났구나. 끝났구나. 다 도망갔고 다 죽었다. 이제 끝났네.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말도 안 되게 한 줄기 강렬한 빛으로 탁 내 길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도 이 극적인 장면을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변호자가 되주었던 예수님을 잃은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는데 사라졌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저 살아있으니까
생업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구심점이 됐고요. 인생의 방향을 알게 해주었고요. 그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인데 없어졌어요. 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평안하냐 하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죽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은연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에서는 찾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꽉 잡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무지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부정하고 그것도 분노하고 또 불신으로도 찾을 수 없고요. 이성으로,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찾을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이제 해서 또 혹은 아니다라고 해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와, 라는 순간, 그 믿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 작년 가을에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상영 중이더라고요. 그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영화긴 한데 이 영화 예고편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앞에서 죽음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을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증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복이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네, 지금 아직 VOD로 안 떠서 저도 이제 영상들을 거기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왜 기독교인인가, 왜 기독교인가라는 질문을 딱 던지면서 시작을 해요. 삶과 죽음이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그 인도 바라나시로 갑니다. 바라나시 이곳은 다 알고 계시죠? 그 힌두교 성지인데 이 겐자스강 그 얼마나 성스러운 강이라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 목욕도 하고 목욕하면서 업을 떨쳐내기도 하고
죽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강에 띄어보내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숭고한 의지가 담긴 삶이 있고요. 그리고 타다가 다 타지 못해서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공존하고 있어요. 오묘한 곳이죠. 인간의 한계와 고통을 극복해보고자 신을 찾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여주면서 이어령 선생의 말이 이어집니다.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나?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빛도 없는 거다. 빛을 알아야 어둠도 알고 어둠을 알아야 빛을 본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것이다. 좀 뒤통수를 때리는 약간 말 같죠. 그런 다음에 이 영화의 시점은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가서 아주 화려한 그 로마 도시 콜로세움에다가 막 딱 보여준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한 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도시 카타콤으로 옮겨갑니다. 카타콤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독교 박해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빛의 삶을 포기해요. 빛의 삶을 포기하고 어두운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빛도 없는 지하 세계는 아마 바라나시보다 더 은밀하고 음울하고 죽음과 가까워 보입니다. 사람이 햇볕을 쐬지 않으면 얼마나 우울해지고 막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 와중에 또 순교당한 교인들의 시신을 지하 벽 사이사이에 매장했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삶과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내 집 벽에 시체가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묘하겠죠.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죽음이 도사리는 곳인데 이런 풍경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대요. 담대함이 있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기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제 이야기는 인도 첸나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첸나이에 있는 마리나 해변, 여기 해변에서 도마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내가 못자국과 창 그 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흔적을 찾아가요. 도마는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라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심이 꽤나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다음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말하고 나서는 연고지도 없고 말도 안 통했을 이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해요. 이 사진은 이제 세인트 토마스 대성당인데요. 그 지하에는 그 도마의 시신을 매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용기 없음, 의심, 믿지 못한 그런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을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의 시선은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천정은이라는 이 집사님인데요. 암 판정을 받았대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바꿔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참,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늘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천정은 집사님이 지금 항암을 지금 85차를 넘겼대요. 85차를 넘기면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는데 너무 밝게 살아가고 있대요. 신기하죠. 변해버린 몸, 또 무너지는 육체의 나약함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고통이 찾아올 때면.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지금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아픈 거는 둘째치고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이미 죽어 있었다고, 그래서 더 힘들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항암 치료를 하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면 순간순간 다시 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찾아오겠죠.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천정은 씨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런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냥 아주 말로 다 못하죠. 고통은 둘째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모여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마음이 마르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괴롭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이제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도저히 출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괴롭죠. 믿어지지도 않고. 부활은 무슨 이게 지금 뭐 내가 내 현실과 무슨 상관인지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난 것 같은데 예수의 소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양반은 부활했다는데 나는 왜 부활이 안 되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옛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참 진짜 외로웠겠다. 정말 괴로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근데 조금 또 한번 의심을 해보면 일종의 공감은 되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잖아요. 그런 또 어떤 기적은 찾아오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영화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겠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죽음이 있겠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 때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정해 보기도 하고 분노해 보기도 하고 우겨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살짝 믿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은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 마지막에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그 말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오늘이기를 또 지금이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잠들어 있고 또 혹은 기절해 있거나 죽어 있던 내 영혼이 부활로서 살아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